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8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가 이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가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내 뜻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걸음을 떼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으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죠. 어쨌든 다윗은 이 시로때로 매사에 그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에 와서 약탈을 했습니다. 이 그일라는 이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와서 약탈을 할 수 있었죠. 다윗이 당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며 있던 그 근거지 아둘람에서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금 그일라 지역을 약탈한 것을 이렇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아마 생각이 들었겠죠. 뭐 나도 지도자이니까 내가 지금 최고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리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 자기가 사는 그 근거지 근처를 지금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그저 상식과 자기 마음대로 그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쉬워 보이는 일도, 당연해 보이는 일도, 힘든 일도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점점 연조가 오래될수록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실수도 줄이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해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계획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개입시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획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맞서 싸우는 것은 이게 참 위험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다윗 일행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도 지금 위험한데 어디 가서 또 블레셋 이런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겠느냐.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 블레셋과 싸우려면은 이중으로 힘들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뭐 이치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보면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아마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겠죠.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바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일인데 주변 여건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하며 결정한 일인데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일라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지체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크게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 가축들의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리품 같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사에 또 중요한 일을 만나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고 시행착오도 줄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발을 떼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 알립니다.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중이었죠. 야,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게 딱 알려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다윗이 문과 빗장이 있는 그일라 성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윗은 그 성을 포위해 버리면 도관에 든 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가서 그 성을 에워싸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고 다윗이 미련하게 그 성에 들어갔으니까 그 성만 에워싸서 포위하면 다윗은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그래서 군대를 지금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좋아하기는 했는데 이 자기 생각과 이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에 이끌려 본능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그의 도모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움직임을 알고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에봇은 이 제사장에 오신데 거기에 보면 이게 판결 흉패가 있었죠. 그리고 그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자 그래 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올 것이다, 그런 것이었고 또 이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도모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하며 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와 생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왕이었고 군대도 훨씬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과 뜻만을 따라 사니 비교적 쉬워 보이는 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모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여러분 성경이면 표시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도망하고 골짜기로도 도망하고, 사울은 군대를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치밀한 계획과 우리의 치밀한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당황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하시는 말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대로 살면 결국 형통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사울처럼 실패하고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흥왕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십 년간 통치를 하다가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돼서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여러 가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교훈 삼아서 언제나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당연해 보이든 어떻든 늘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삶에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여러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느라 정신도 없고 자기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묻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그러므로 인해서 승리를 누리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한 나라가 자기의 것이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며 사니 다윗을 잡을 수도 없었고 점점 쇠락하다가 결국은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에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결정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삶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고 나가고 우리나라가 더 반석 위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